오늘은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받들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은 신약성경 187페이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참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말씀이 사도행전입니다. 교회 행전, 성령 행전, 이 사도행전은 참 우리에게 꿈과 희망을 주시죠. 담임 목사님이 암이 걸려 죽어가면서 휠체어를 탄다는 건 누구에게나 꿈꾸는 그림은 아니죠. 그런데 하영조 목사님도 마지막 휠체어에 앉아 설교하다 돌아가시고, 옥하는 목사님도 그러셨거든요. 옥하는 목사님이 생이 얼마나 남지 않은 걸 아시고 교회는 이긴다, 다시 말하면 사도행전을 한 번 더 설교하고 죽고 싶은 소원이 생겼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으로 설교하고 삶을 마감하셨죠. 왜입니까? 교회에 관한 꿈은 사도행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별 볼 일 없는 촌부들이 모였고 실패자들이 모였었지만 마가 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떨어지니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탄생했잖아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안진병이가 일어나고 참다운 그리스도인들이 탄생하는 사건을 우리는 사도행전 오늘 본문에서 봅니다. 이 날을 성경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오순절로 설명해요. 여러분 오순절을 아시죠? 오순절은 복된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였어요. 다시 말하면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었어요. 구약의 역사적으로 보면 출애굽을 하고 난 50일째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이 오순절이에요. 그것만이 아니고 광야를 통과하여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처음 들어가서 열매를 처음 얻어 감사함으로 드렸던 절기가 오순절이었어요. 첫 열매를,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첫 열매를 얻은 절기, 그때가 오순절이었기에 첫 열매를 얻은 날로 초실절이라고 불렀어요. 오순절과 초실절은 같은 절기입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이 초실절의 수확은 밀이 아니고 보리였거든요. 그래서 이 오순절이 맥추절이기도 했어요. 맥추절만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구약 성경 읽다 보면 똑같은 날을 다른 단어로 표현 데에서 혼돈스럽습니다만은 오순절, 초식절, 초실절, 맥추절이라는 이 절기는 77절이라고도 했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오순 10이 5개잖아요. 그래서 오순절이에요. 77절은 7이 7개여서 77절이에요. 6월절로부터 7주가 77이 지난 날이 오순 50일째가 오순절인 거거든요. 신약적으로 보면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시는 날로부터 50일째가 오순절이에요. 흔히 구약에 있는 모든 절기는 예수님의 사역의 외표였음을 정확하게 이해시켜 주지요.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속량하러 십자가 지시고 우리 아닌 네 사람을 영원히 처단시키시고 새 사람으로 창조하는 일만을 끝내지 않으셨어요. 우리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길은 오순절이 있어야 한다는 걸 주님은 너무나 잘 아세요.
내가 첫 열매가 되었고 초실절의 열매가 되었고 내 자녀도 내 며느리도 내 손주들도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받는 천국의 열매가 되는 길은 너희 가정에도 오순절이 필요하다. 너희들이 일찍이 하나님의 교회의 성령을 받아 열매 있는 신앙을 살았다면 2025년 이후에도 남전주교회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 열매 맺는 성도들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일러 주고 계시죠. 120명은 똑똑한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120명 중에는 유명한 사람도 하나도 없었어요. 소위 말해 종교인은 하나도 없었어요. 바리새인도 없었죠. 사두개인도 없었죠. 서기관도 없었죠. 제사장도 없었죠. 있다면 세리, 있었다면 장녀 막달라 마리아가 그 여인 아닙니까? 있었다면 귀신 들렸던 사람들, 있었다면 어부들, 세상에 내놓을 것 하나도 없었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들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해라. 내가 생전에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겠다고 했던 것처럼 몇 날이 못된 너희가 성령의 불을 받을 터이니 이곳에서 나를 기다려라. 내 영을 기다리라고 하신 주의 음성을 믿고 그들이 하나 자신들이 해야 할 몫을 깨달은 다음 그것을 성취한 채 부르짖었어요. 그게 뭡니까? 12수에 부족한 한 제자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 맏대야를 세워 완전한 수 12제자를 세우고 난 다음 부르짖었을 때 오늘 본문처럼 성령의 불이 교회에 떨어진 겁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말이죠. 그 자리는 우리 예수님이 운명하시기 전에 십자가에 체포되어 운명하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었던 바로 그 자리였어요. 마가의 다락방. 그 자리는 우리 주님이 당신의 살과 피를 장차 기억하라고 성찬식을 행하셨던 바로 그 집 다락방이었어요. 그들은 이곳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성찬식을 행해 주셨지, 주님이 이곳에서 내 발을 씻어주셨지, 그걸 기억하면서 주의 약속을 기억하며 10일 동안 부르짖었더니 성령의 불이 떨어진 거죠. 성령의 불이 눈에 보였어요. 그 120명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보니까 불의 혀 같은 게 뭡니까? 막 불피움이 불이 막 화염이 막 솟구쳐 오르잖아요. 이런 불의 혀 같은 것이 각 사람 머리 위에 떨어지는 걸 다 본 겁니다. 시각적으로 본 거죠. 근데 성령의 불이 떨어지는 게 눈으로만 보인 게 아니라 바람이 불었어요. 소리가 들렸어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강력한 바람, 회오리 바람이 거기 마가의 다락방을 그냥 확 휩쓸고 이 성령의 바람이 불을 모든 사람들의 머리 위에 떨어지게 하시더니 그 모든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받은 거죠.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이 불이 떨어져야 해요. 여러분과 제 남은 삶을 승리하려면 이 불을 사모하고 이 불이 떨어져야 하죠. 그런데 여러분, 참 성령으로 시작된 목사, 성령의 충만으로 신앙한 성도, 성령 충만한 교회 공동체에게 하나님이 있어야 할 것이 무언가, 왜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는가 하는 메시지를 주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을 사모합니다. 성령 충만이 있어야만 교회가 교회된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 이혼한 여인이 강단에 서서 설교할 수 있나요? 우리는 너무나 세상적인 관점에서 교회를 보아요. 이혼한 여인이 강단에 서서 왜 설교하면 안 됩니까? 그러잖아요. 우린 너무나 신앙을 너무나 자의적으로 해석할 때가 있어요. 그 여인이 누구였냐? 케이하더 여사입니다. 지금 전 세계를 살리고 있는 영적 지도자. 그 여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렇게 사역하고 있는 캐데린 쿨만, 위대한 사역을 하다 천국 갔지요. 다 이혼한 경력이 있었던 여인들이었어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지금 80개국이 넘어가지고 전 세계의 영적 거장으로 사역을 하고 있는 분은 어릴 때부터 친부에게 성적 허탈을 당했던 여인이었어요. 아니, 상처 많고 실수 많고 허물 많은 인생도 불을 주님이 주시면 위대한 일에 쓰임받아요. 우린 생각해 봅니다.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했던 그가 성령 받아 교회 수장이 된 이가 베드로잖아요. 이 자리에 있었어요. 창녀였던 막달라 마리아가 이 자리에 있어서 성령을 받아 새 사람이 됐어요.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피해 도망갔던 마가가 성령을 받고 마가복음의 저자가 된 거죠.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이토록 모든 사람들을 살려내고 새로운 삶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시지만, 그렇게 성령님이 새 사람, 새 교회, 새 가정으로 만들어 놓으시면서 우리에게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있어요. 물론 이건 방언이기도 하고 은사이기도 하고 수많은 영적 사역의 새로운 장을 열어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성령의 충만을 통해 하나님이 교회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또 주기 원하시는 것은 말이에요. 다른 언어의 말을 할 줄 아는 새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진정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말을 하는 교회가 되면 그 교회는 위대한 주의 도구가 될 거예요. 목사인 저와 성도인 여러분이 서로 만나서 우리가 나누는 언어가 육적인 사람과 다른 언어, 어린아이의 신앙인들과 다른 언어, 세상적인 관점을 가진 이들과 다른 언어, 격려의 말, 위로의 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는 것이 성령 충만을 교회에 주신 목적이라고 해요. 제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제 입에서 다른 나라의 언어들로 말할 수 있다면 우리 교회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될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 여러분들이 진실로 성령으로 충만하여 강단에서 마이크를 잡고 기도하실 때마다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게 되면 대표기도를 통하여 교회의 영적 부흥의 불이 붙고 남음이 있을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4절에서 말씀합니다. 큰 소리로 화면을 통해 읽어볼까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언어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교회가 여러분이 사랑하는 우리 교회 남존역 교회가 되기 원하시면 우리 큰 소리로 아멘 하실까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비난의 말 하지 않아요. 내 안에 성령님이 원치 않으세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육적인 사람의 정죄의 말을 하지 않아요. 누추한 말, 악한 말 하지 않아요. 성령님이 결단코 허락하지 않으시죠. 다른 말 합니다. 은혜 받기 전에 다른 말, 옛사람으로 살 때 했던 말과 다른 말,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믿음의 말, 은혜의 말, 영적인 말을 하지요. 여기 불이 각 사람 머리에 떨어졌다는 얘기는 아뜨거만이 아니고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예요. 떨긴 나무의 불이 모세에게 임재하신 하나님이셨듯이 40년 동안 광야의 생활의 불기둥이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신 증거였듯이 마가의 타락방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그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그들로 예수의 지체가 되게 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거룩한 교회 일원이 되게 하셔서 너희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다. 내가 이제 너희를 내 자녀, 양자, 양녀로 삼았다. 성령으로 너희가 난자가 되었고 거듭났으니 나를 아빠라 불러라. 내가 너희의 삶을 책임지며 너희들에게 속에 들어가 지금까지는 곁에 있었지만 함께 있었지만 이제 내가 보혜사 성령으로 너희 안에 들어가 너희 안에서 너희의 성품을 바꿀 거다.
너희 안에서 열매 맺게 하겠다. 너희 안에서 너희의 생명이 되며 의로움과 거룩함이 되어주겠다. 내가 너희 안에서 하고자 하는 일은 다른 말을 하는 내 자녀로 바꾸는 거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을 만나보면 알아요. 말이 달라요. 믿음의 사람을 만나보면 달라요. 말이 달라요. 분명히 달라요. 성령의 사람은 만나면 좋은 점을 발견해요. 감사함을 찾아요. 칭찬할 것을 찾아요. 그러나 육적인 사람들은 비난할 것을 찾아요. 싸울 것을 찾아요. 다툴 것을 찾아요. 내 마음에 맞지 않는 것. 그래서 언제나 다른 말이 아닌 똑같은 말을 해요. 믿지 않는 때와 똑같은 말, 은혜 받지 않았던 때와 똑같은 말, 성령을 경험하지 않았던 때와 똑같은 말. 오늘 다른 언어들을 세운 성경은 다른 외국어로 번역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사람들은 다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그리고는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대로 자기들의 언어와 다른 외국어로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성령의 사람의 말은 외국어 합니다. 방언 뚜따 룰라 방언만이 아닙니다. 성령의 사람이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은 외국말, 하늘나라의 말이에요. 진짜 예수의 사람, 아버지 영을 따라 하는 사람의 말은 외국어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언어, 하늘의 언어, 생명의 언어, 살리는 언어, 세워주는 언어, 위로하는 언어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시작하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을 주신 이유였어요. 생각해 보세요. 아니, 저 양반 요새 말을 들어보니까 말이 달라졌어. 저 양반 요새 말을 들어보니까 진짜 말이 은혜로워. 아니, 저 진짜 뒤집어 놓으면 쓰레기통 것 같았던 입이 어떻게 저렇게 정갈하고 은혜로운 말을 하기 시작했지? 노력이 아니에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를 시작해야 해요. 그날이 와야 해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그 날이 시작돼야 합니다. 그게 중생이지요. 그게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사는 길인데, 그 길로 임하면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를 시작하게 돼요. 여러분, 이 땅에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신자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나 대부분 자아가 말하게 함을 따라 말합니다. 대부분 자신의 육신이 말하게 함을 따라 말합니다. 대부분 자기 상처가 말하게 함을 따라 말해요. 대부분 자기의 아픔이 말하게 함을 따라 말해요. 그래서 말에 상처가 묻어나요. 말에 아픔이 묻어나요. 말에 눈물이 있어요. 말에 진정 가시가 있어요. 말 속에 생명이 아닌 끌어내리고자 하는, 파괴하고자 하는, 분열하고자 하는 것들이 숨겨 있어요. 교우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예수로 충만해지고 주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지면 가장 먼저 오는 현상은 새 말을 하는 것입니다. 새 말을 하는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시작하여 계속하는 거죠. 그것이 진짜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의 열매요, 우리가 꿈꾸는 성령의 불이 임하기 원하는 소원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는 이 오순절이 와야 해요.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예배가 오순절을 경험하고 기도가 오순절을 경험하기 위하여 우리도 이곳이 마가의 다락방이 되도록 전혀 기도 힘써야겠는데, 그러한 영적인 갈망이 여러분과 저의 것이 되기 원하신다면 우리 큰 소리로 아멘 하실까요? 나중에 우리가 와상, 병상, 어디에 누워서 인생의 최후를 보낼 때, 그때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때는 우리 안에 아직 건강하고 아직 힘이 있을 때 쌓아놓은 것만 말로 나온다는 것. 아무리 믿음 좋은 신앙을 사는 것 같아도 이 안에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게 쌓여있지 않으면 와상에 누워있을 때 불평전부입니다. 이건 인생의 진리입니다. 우리 안에
진정 평상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개인적 오순절을 경험하지 않으면, 이해관계가 있으면 다른 말합니다. 엉뚱한 얘기예요. 들어줄 수 없는 얘기를 하지요.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청교도 존 플래처 목사님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자기 오순절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했어요. 저는 우리 조영규 목사님을 엄청 사랑하고 존중합니다. 비난하는 이들도 많지만 비난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분은 흠모의 대상이지. 그분이 서대문에서 목회할 때 말이에요.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명하노니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싶은 불타는 소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장을 갔대요. 시장을 갔는데 진짜 안진뱅이가 꺼적을 깔아놓고 찬송가를 틀고 이제 뭐 비누 이런 거 이 생활용품을 팔고 있더래요. 그래서 주변에 가만히 눈치를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해. 흔히 사람들이 안 오는 시간을 기다렸대요. 가만히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시장통에 별로 없어. 안 일어나면 창피하니까, 그래가지고 가가지고서는 안진뱅이에게 눈치를 보면서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러니까 안진뱅이가 딱 쳐다보면서 안 일어나네. 자기가 안 일어난 거예요. 자기에게 금과 은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하니까. 근데 창피해서 불이나 기침으로 도망갔었대요, 정규 목사님이. 그때부터 소원이 생겼어요. 주님 불을 주세요. 주님 불을 주세요. 근데 그 안진뱅이가 얄미웠지요. 그날부터 교회를 왔대. 맨날 기도해달래. 일으켜달라고. 근데 이 양반 조영규 목사님이 전도살 때예요. 하나님 불을 주세요. 불을 주세요. 불을 주세요. 불을 주세요. 기도하고 철야에 기도하는데 마음속에 확 밀어오는 게 뭔가가 있는데 그때부터 믿음이 시작된 거예요. 이제 기도하면 안진뱅이가 일어나겠다. 그래서 그 양반을 집에 가가지고 깨어다 교회를 데려온 거예요. 내가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진짜 일어난 거예요. 성령의 불이 임하여가지고 그분이 서대문에서 여의도에서 70만 명의 성도를 키우는, 전 세계의 비행기를 날아다니며 영어로 설교할 수 있는 그런 유명한 사역을 살아갈 수 있었지요. 중요한 건 불입니다. 여러분, 뜨겁지 않는 건 불이 아니라는 말이 있어요. 불이 임하면 뜨거워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 만나보면 그의 기도가 뜨거워요. 불은 뜨겁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과 저희가 나는 성령 충만합니다, 그렇게 우리 자신을 소개하면서도 내 기도가 뜨겁지 않다면 사실이 아닐 수 있어요. 성령의 사람은 예배 때 뜨거워요. 찬송이 뜨거워요. 마음이 뜨거워요. 언어가 뜨거워요. 관계가 뜨거워요. 눈물이 뜨거워요. 사랑이 뜨거워요. 용서가 뜨거워요. 왜냐하면 성령은 불이니까. 불은 뜨거우니까. 우리 남전지교회가 여러분 조용히 예배하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교회가 되면 우리 예배는 뜨거워요. 찬양이 뜨거워요. 기도가 뜨겁지요. 여러분과 제가 뜨거운 신앙, 뜨거운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용한 게 양식이 아닙니다. 교회는 뜨거워야 양식이에요. 저는 스테트바 한 번도 못 가봤어요. 참 후회스러워요. 학창시절에 친구들은 뭐 디스코텍도 막 가고 하는데, 그런데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그때 한번 가볼 것을. 그러나 지금이라고 해서 가보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여러분, 디스코텍이나 뭐 스탠드바에 가서 춤추는 사람들이 어디 설렁설렁 춤추겠어요? 힘을 다하고 땀을 다하여 춤추지 않았겠어요? 우리가 진짜 성령의 불을 받아 예배할 수 있다면 예배 찬송 한 소절을 뜨겁게 찬양하고, 설교의 말씀을 저 역시도 뜨겁게 증거하지만 성도 여러분도 뜨거운 가슴으로 받아 아멘으로 화답하며 성령의 불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는 이 오순절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이 우리 예수님의 요단강에 세례받자 누가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예언했죠.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풀 것이라고 한 예언대로 오늘 이 본문 마가 다락방에 불이 떨어진 겁니다. 아니, 우리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 사도행 1장 5절에 약속하셨죠.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 불을 오늘 본문에 120명이 받았어요. 그리고 1907년 장대영교에 떨어졌고 미국의 아주사에 떨어졌고 인도와 1903년 영국의 웨일즈에 떨어졌고 호주에 떨어졌어요. 하나님은 이 불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엘리야에게만 불을 주기를 원하신 분이 아니고 1907년 한반도에 한 번만 주기를 원하신 분이 아니고 우리 교회도 이 불을 주기 원하세요.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에게도 이 불을 주기 원하세요. 그 불은 뜨거운 불입니다. 그 불을 받으면 우리 교회는 뜨겁게 되지요. 우리 안에서 뜨겁게 하시고 우리 안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서 정결하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분이 우리 안에 총체적으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말 하게 하는 것이에요. 생명의 말, 살리는 말, 모든 인생들로 하여금 예수를 닮게 하는 말을 하게 하시죠.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깨끗게 하세요. 침례 요한은 누가복음 3장 17절에 그래서 이어서 이렇게 예언했지 않습니까?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타작마당이 어딜까요? 도리깨질하는 곳이 어딜까요?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도리깨질하는 곳입니다. 타작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쭉정이 되지 마세요. 쭉정이는 자아의 생명으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쭉정이는 사단을 이롭게 하는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알곡되십시오. 알곡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알려주는 타작마당이 강단이에요. 교회예요. 세례 요한의 얘기를 한번 다시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여긴 우리 모두 내 주님의 심판 자리까지 같이 갑시다. 오늘 처음 불렀던 그 찬양이 저를 울렸어요. 그래요. 매일매일 오늘도 저와 함께 가야 하지만 심판 자리에 주님 함께 안 가주시면 우리 꽝이에요. 심판 자리에까지 주님이 함께 가셔서 심판으로 온 하나님께 하나님, 황인석이는 내 피로 의로워졌다고 표현해 주셔야 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의로운 재판관 하나님 곁에서 예수님이 중보자로 서셔서 이 딸은, 이 아들은 내 교회 타작마당에서 내 성령과 말씀으로 정결케 되었습니다라고 중보해 주셔야 해요. 그 길을 위해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서 오늘 또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며 성령으로 깨끗게 해주고 계시는데, 존 켈빈 종교개혁자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에 불을 붙이시고 이 세상 허영을 다 태우시고 만물을 깨끗게 하신다. 여러분, 내 자아의 생명을 태운 사람만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해요. 사람은요 다 감정이 있어요. 사람은요 다 이해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성령을 따라 말하지 않으면 이해관계에 있을 때 엉뚱한 소리 합니다.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 상상도 못 해본 소리를 해요. 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한 사람은 억울할 때도 생명의 말이에요.
상처받았을 때도 생명의 말을, 갈등이 있었을 때도 생명의 말을 해요. 왜냐? 그는 자인 아말렉이 말하게 함을 따라 말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성령이 그 안에서 말을 밀어주시는 체험이 있어요. 나는 싸우고 싶은데 성령이 용서해버려라 밀어줘서, 나는 내치고 싶은데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용서합니다. 고린도 보면 여사 여러분 얘기를 한번 드린 적 있죠.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 어머니를 죽이고 자기 여동생을 가스실에 죽였던 히틀러의 수장이 독일이 패망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강단에 서서 설교하고 있는 시간에 성전문을 열고 두벅두벅 교회에 들어올 때 그는 사지를 떨었어요. 성령님이 그 안에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주셨어요. 너 나에게 끝까지 쓰임받고 싶냐? 성령이 소리 없이 말씀한 거죠. 네. 그러면 저 사람 용서해. 못해요. 못해? 그러면 너는 내가 안 써. 설교를 다 끝냈어요. 그 사람이 뚜벅뚜벅 강단 앞에까지 찾아옵니다. 고리템 여사님, 내가 누군지 아세요? 내가 당신을 압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 마음속에, 자기의 마음속에 용서하고 싶은 마음은 0도 없는데, 1도 없는데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형제여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고백하자. 그의 간증이에요. 입술로 고백하니 용서의 마음이 강물처럼 솟아올랐다. 교회에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권사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합니까? 돌아보세요. 상처 따라 말하는 권사님들 말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권사님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해요. 그러지 않나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집사님들이 지금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해요. 근데 그건 말이죠, 오늘 갑자기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는 시점이 있어야 해요. 어느 순간부터 성령을 통하여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게 되는 거, 이게 성령님이 우리 교회에 불을 주시는 이유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말을 들어보면 알아요. 사도행전 2장 오늘 본문 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을 말하니라가 아니라 말하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한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대제사장에 잡혀가 무식한 줄 알았는데 너무 말을 잘해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니까요. 스데반은 무식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의 설교가 너무나 탁월해요. 이유가 뭡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니까. 빌립 집사는 아무것도 아닌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가서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전거하니까 큰 기쁨이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병든 자들이 치료되고 귀신이 떠나가요. 왜 그래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니까, 설교하니까, 찬양하니까, 기도하니까. 여러분, 교만은 흩어지게 만듭니다. 언어가 달라지게 만들어요. 그런데 성령님은 한 언어가 되게 하시죠. 언제 흩어진 언어입니까? 창세기 11장 바벨탑에서 언어가 흩어졌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 온 땅에 내 이름, 우리 이름을 내자. 하나님이 다시 홍수에 심판하여도 우리 죽임당하지 말자. 그래서 역청을 굽고, 흙으로 벽돌을 굽고 역청을 쌓아서 바벨탑을 높이 쌓았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방해하시죠. 방해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 흩어버린 거죠. 교만은 언어를 흩게 만들어요. 그런데 오순절에 성령님이 오셔서 그 언어를 하나 되게 하신 거죠.
그 언어가 서로 통하고 서로 마음과 뜻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수님의 보혈과 말씀 안에서 한 언어, 한 믿음, 한 생각, 한 뜻이 되게 하시려고 오순절을 주시는 거예요.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건물 좋은 교회 아닙니다. 목사와 성도가 한말하는 교회. 진짜 성령의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샌드위치 판넬 작은 성전에서 비가 다 새는 교회이거나 성전 3층, 4층, 5층의 작은 개척교회일지라도 목사와 성도가 한 성령을 따라 말하는 교회는 위대한 교회입니다. 우리 남전육교회가 성령을 따라 말하는 교회, 그래서 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이 이해되는 교회, 그 교회가 우리 교회 되기를 여러분 꿈꾸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읽을 말씀이지만 5절로 8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구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쉬운 성경은 이렇게 8절을 번역해 놓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람들이 저마다 우리가 사는 지방말을 하는 것을 듣게 되니 이것이 도대체 어찌 된 일입니까? 갈릴리의 방언으로 말하는데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자기의 모국어로 들리는 거예요. 그 말은 다 이해됐단 말입니다. 성경이 이해되는 거 성령님의 은혜여야만 됩니다. 십자가가 이해되는 성도 성령님이 말하게 하셔야 돼요. 은혜가 이해되어지고 보혈이 이해되어지고 교회의 전조함이 이해되어지는 건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를 시작하는 영의 사람이어야 해요. 교회 안에 영의 사람은 말하지 않아요. 교회 안에 하늘에 속한 사람은 말하지 않아요.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른 사람은 말하지 않아요. 육에 속한 사람들이 말해요. 땅에 속한 사람들이 말해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 말해요. 단단한 음식은 먹지 못하고 젖이나 먹는 이들이 말해요. 불평의 말, 원망의 말, 대적의 말, 분열의 말,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을 하지요. 성장한 불의 사람, 성령의 사람들은 감사의 말을 합니다. 하여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에 그 위대한 복음을 증거하며 이런 결론을 내리고 있죠. 우리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봅시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우리 모두 불 받읍시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불로 뜨거운 예배자, 뜨거운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의 남은 삶을 삽시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주시는 은혜는 다 네 자아로 말하지 마라. 네 상처로 말하지 마. 네 안인 아말렉이 말하게 하지 말고 네 안에 있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해라. 착한 말, 의로운 말, 거룩한 말, 진실한 말을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통해 내 나라를 세우리라. 이 거룩한 열망과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되십시오. 우리 교회의 것이 되고 여러분의 자손과 저의 자손의 것이 되어서 우리 모두가 내 육체를 따라 말하지 아니하고 자아를 따라 말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말하는 영의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우리 모두로 남은 삶을 살기 원하시면 우리 큰 소리로 아멘 하실까요? 기도하겠습니다.